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가옵니다. 인사하고 마지막 권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구약 성경에는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나 다윗 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사람아.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마 사도가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야 힘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 이러한 따뜻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권면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피하라, 그 다음에는 따르라, 그리고 12절에 가면 싸워라, 그리고 취하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술 취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다, 내가 갖는다 이런 의미죠. 무엇을 피하느냐?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길이 결국은 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설명된다는 거죠.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자, 먼저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앞에서 사도가 쓴 내용들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 피한다는 말은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싸워서 질 확률이 높으니 이것은 도망가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성경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이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정욕과 애들 말로 맞짱 뜨면 거의 집니다. 좀 이렇게 극하게 표현하면
음란마귀하고 붙으면 진다. 그거는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빌라도의 아내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아예.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서 옷을 팽개치고 아마 잡으니까 그 옷을 아예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 깜깜한 방에서 컴퓨터 하나 켜도 음란을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맞서 싸운다? 십전십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을 따르면 재물과의 싸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 돈의 유혹과의 싸움도 질 확률이 무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싸움을 피하려고 광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주변을 봐도 여자가 없어요. 봐도 안 보여요. 광야에서 살아나가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아마 도망가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재물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내가 재물을 모으고 또 모으는 한에서는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선한 곳에 쓸 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피한다라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얘기는 그 재물을 선하게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이 들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번 주부터도 사랑의 저금통을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주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채우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시작할 때부터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거기에 넣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커서는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재물이 진정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물론 그 교회 권사님의 아버님이랍니다. 같이 찾아오더니 제가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 재산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얼마였게요? 1,000억. 1,000억 정도 되니 놀라시는군요. 1,00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없고요. 그냥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되었으니, 자기가 이 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이 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정말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대요. 뭐 예를 들면 시골에서 소농사 하던 분인데, 소를 키우던 분인데 가난하죠. 뭐 힘들죠. 근데
소가 파동이 일어났대요. 자기는 파동이 일어나도 내 손대 어떻게 이거를, 그러고 그냥 힘들게 키우는데 이웃에 소 키우던 분들이 그냥 당신이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냥 그 소를 사줬대요. 싸게, 뭐 소값도 떨어졌고. 자기가 소를 몇 마리 사고 나면 조금 있다가 소값이 회복이 되고 더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가 돈을 번 거냐는 거예요. 같이 농사를 짓는데 충청남도에 이웃의 분이 도시에 가겠다고, 도시로 이사 간다고 밭이랑 집을 사달라고 온대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부탁하니까 그냥 산대요. 근데 그게 지금 10만 평이래요. 가치가 500억이래요. 그것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돈 벌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은데 되는 것마다 그렇게. 자식이 셋인데 그래도 좀 갈 때 자식들한테는 줘야 될 것 같아서 3명당 1명당 40억씩을 나눠서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좋은 분이 없어요. 하여튼 우린 다 돈 얘긴 좋아해. 어쨌든 남에게 줬든 어찌 됐든 40억씩 나눠줬대요. 이게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없다. 근데 자식 셋이 찾아왔대요. 아버지가 평생 나는 너희에게 공부만 시키겠다. 그게 나의 할 일이 끝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우리 그래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에 쓰십시오 하고 셋이서 120억을 들고 왔대요. 그렇다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부자 아니래요. 그냥 직장 갖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걸 그냥 받으셨어요? 괜찮다고 돌려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에이, 사양하면 애들 마음 변할 텐데요. 기쁘게 받으셔서 그것까지 같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재물을 욕심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모으는 한 재물의 욕심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선한 일에 쓰려고 하고 해야 이 재물의 욕심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하라. 그 다음엔 뭐예요?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의와 경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예수님 닮은 삶이 경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과 사랑, 예수님의 삶, 온유와 인내,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에 사실 선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는 나쁜 싸움이고 우크라이나는 착한 싸움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따져 들어가 보면 러시아에서 뭐 신나치주의자를 배격한다 뭐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가장 극렬하게 강하게 공격하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라는 곳을 계속 거기에 폭격을 하죠. 거기에 미사일을 보내죠. 그쪽에서 민간인들을 빠져나가게 하겠다고 인도적 통로 만들어 놓았는데 또 때리죠. 거기가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신나치주의자들의 본거지라는 도시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도시를 지키는 아조우 연대가 있는데 이 출발이 친러시아 반군들과 싸우던 소위 극우 인종주의자들의 의용군에서 출발을 한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신 나치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인종차별했고 전쟁 범죄 저질렀고, 물론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거했지만 그 출발에 그런 극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착한 전쟁이고 러시아는 무조건 악한 전쟁이냐? 들어가 보면 모든 전쟁에는 인간의 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선한 싸움일까요?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영지주의 이단과의 싸움, 유대의 전통 율법주의와의 싸움, 신비주의자들과의 싸움,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의 싸움, 핍박과의 싸움, 이게 싸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언제까지, 종전이 언제가 되느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끝까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영생을 취하라,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혜롭게 피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도 나와요. 14절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흠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발견하는 거예요. 책망은 타인이 나를 볼 때 꾸짖는 거예요. 너 스스로도 흠없이, 남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 할 것 없이 살아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취하는 그날까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3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첫날입니다. 코로나 보릿고개 마지막 순간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4월 한 달도 잘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슬픔 후에 위로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